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를 하셨습니까? 제가 언뜻 보니까 인사 안 하신 것 같은데 좌우로 반갑습니다. 성도의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은혜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바울이 자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교리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의 불경건함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들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날 때 핑계댈 수 없이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판단을 받는 그러한 심판이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정당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배워서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 교리를 우리는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교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와 심판의 교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도 그 진노의 교리와 심판의 교리를 말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교리는 빼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되 감상적으로 십자가를 얘기하게 되고 그 이후에 있을 신자들이 받을 복락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따라서 신앙을 갖게 되거나 교회에 출입한 신자는 온전한 신자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연약한 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그 초신자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교리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자가 연약하고 초신자니 감당하기 어려워할 것 같고 두려워서 떠나갈까봐 그 말씀을 보류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속히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진노 교리와 심판 교리를 속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을 속히 깨달아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그래서 온전히 구원의 감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또 여전히 교회는 그 성도에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결국 그 성도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그 영혼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책망을 받게 한 후에 어찌할꼬 하면서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영혼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자랑하는 이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진노와 심판이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지를 그 대상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대로 핑계댈 수 없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또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식하고 있던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 윤리 도덕자들 또는 스스로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 철학자들, 나름대로의 종교 지도자들, 지혜와 지식의 선생들, 이러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너희들이 남을 판단하고 남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나 너희 행실로 하나님은 판단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또 소개하는 대상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혈통적으로 유대인,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 하나님의 성경을 배우면서 자라온 그들도 하나님 앞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방금 말한 자신이 혈통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라는 사실로 자신은 유대인이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자들인데 사도 바울이 의식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표에 분류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기록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유대인은 두 가지의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는 문화적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유대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자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혹 자신이 유아 세례를 받았고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했고 예배를 참석하고 부모님들도 다 믿고 계시고 지금도 예배 출석만큼은 빠질 수 없는 나의 가장 중요한 일과로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다라는 이야기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진리를 거역하는 불경건에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기독교 문화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문화적 유대인들을 첫 번째 분류로 이야기하면서 그들 또한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걸 얘기한 후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번째로 지적하는 분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칭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유대인 가운데서도 뛰어난 유대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 스스로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사람들은 유대교의 선생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일 수도 있고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문화적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이미 구원을 받고 있다면 자신들은 어떠하랴라는 거예요. 저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더욱더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놀라운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자기들과는 관계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스스로 자신들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줄 자랑하고 있는 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선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선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상대적으로 선한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를 맹인들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아이들의 선생으로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20절에 보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지식과 진리들에 대한 규모를 다 가지고 있는 자,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 체계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신학적으로 신학 체계를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들에 대한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두 번째 부, 유대인의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이들을 지적하는 이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해서 이들이 정작 의지하고 정작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의 규모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의지하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체계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건 성경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감이 넘치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들의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조심해야 할 모습입니다. 무엇이냐면 지식으로 오는 만족과 그로 인한
헛된 의로운 감정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요, 그 말씀을 알고 있다는 사실로 영적인 만족을 상당히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 만족이 결국 스스로 자신이 그 말씀대로 말씀만큼 의로운 사람으로 착각하게 하는 그런 헛된 의로운 감정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지식을 사모하고 더욱 지식을 알려고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으로 그런 안정감을 찾는 헛된 의로운 감정이라는 헛된 안정감에 속고 그런 만족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자랑하는 건 뭡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보다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가진 자들이 빠질 매우 위험한 죄를 지금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있어요. 바로 지식에 대한 교만과 헛된 의로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과 헛된 의로운 감정에 빠진 자들의 특징이 뭐냐?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모습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이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이 지식의 교만을 가진 사람과 헛된 의로운 감정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은 차지하고 뒤로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험과 죄의 이런 유혹에 서 있는, 이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누구일까요? 바로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진리의 규모, 곧 지식 체계, 신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또 절대적인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과도 변증하고 논리적으로 변증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항상 이 지식과 진리를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스스로를 신자 중에 신자로 여길 수 있어요. 성경의 진리를 알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고 아주 형통한 사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앞에 서서 이끈다고 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당히 앞서 있는 의로운 자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가르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위험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목사와 교사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목회자와 교사들과 또 신학 교수들에 대한 위험과 죄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목사들과 교사들은 남을 가르친 후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자기 자신에게 그 진리를 적용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더 좋은 것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가르치고 먼저 적용한 후에 남을 가르치고 적용을 전하는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하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저들이 하는 말은 듣되
저들이 하는 행실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외식, 아는 것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목사와 교사들만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21절 이하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적용해야 할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목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교회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웁니다. 그러나 돌아가면서 도둑질을 합니다. 남의 것을 탐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집을, 남의 물건을, 남의 논밭, 텃밭을, 남의 가축을, 남의 아내를, 남의 자식들, 남의 종들을 탐하는 거예요. 손에 넣지 못하면 시기와 질투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손에 갖지 못하니 저거라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의 꾀를 갖는 그러한 무서운 지경에 떨어집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성도들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가면서 간음합니다. 눈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간음합니다. 남의 여인을 간음하고 남의 남자를 간음합니다. 욕심을 냅니다. 은밀하게 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목사는 가르칩니다. 성도들은 우상 숭배가 죄고 악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우상 숭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상의 물건을 수집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교도인들을 많이 욕하고 비난해요. 이교도인들에 대해서 무지하다, 참 어리석다라고 하면서 욕하고 비난합니다. 이교도 신상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이교도들이 갖는 그 물건에 대해서는 수집하려고 해요. 여행을 가면 그 기념물을 꼭 가지고 옵니다. 그 문화의, 그 이교적인 문화에 스며 있는 것들을 꼭 챙겨서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죠. 장식으로 그것을 모으기도 하죠. 금과 음으로 구성된 그 물건을, 그리고 그 정교함에 매료되어서 그것을 하나 챙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자신을 신자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크게 외치고 떠들지만 그들의 삶과 행실에서는, 그리고 그들의 정신 상태는 도리어 오늘 말씀처럼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을 더 보게 됩니다. 24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외치면서 교회를 출입하고 다니고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우리의 행실과 삶과 정신 상태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불경건함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들의 그 불경건함에 불씨를 던지는 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행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습들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압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칭찬하든지 하나님을 욕하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하는 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그 오묘함을 즐거워하고 말씀이 진리됨을 참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욕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행실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세례를 받았고 지금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이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깨닫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 만족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서 헛된 의로운 감정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성도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도 확인하고 세상으로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고 우리들의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하리라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진실로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고 그 뜻을 아는 자들이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위험과 이 멸망에 우리 사역자들이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 어미하신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의 규모를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아는 지식의 만족과 또 헛된 의로운 감정에 빠져서 교만에 떨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가담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바르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습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자신에게 적용하며 자신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신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이 어미하신 말씀 앞에 서로를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 위험과 이 밑에 이 죄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께 진실로 높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